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신데 이 또한 또 우리에게 또 우리 특별히 21세기에 하나님 택하신 우리 한민족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요즘 한국에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 때문에 떠들어서 가죠. 이번 주말에 한 100만 명 정도 관람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돌파하면 야 이거 성공한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100만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뭐 100만 명 넘게 돌파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이 개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래서 10개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00개가 넘는 곳에서 시작됐고 제가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여기서 했다는데 그래서 그렇게도 가려고 했더니 벌써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까지 이게 관람될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공개된 것을 원치 않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혔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여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오픈하셔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걸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이렇게 한국에 어떤 큰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이 사실을 진실을 지금 다루기 때문이죠. 지난 70년 동안 뭐 저 같은 사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라다 쫓겨난 대통령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근데 이 영화는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70년 동안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관람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렇게 몇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나는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늘 가슴이 멍멍했다. 어떤 애들은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울었다. 그리고 어떤 교직에 오래 있었던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잘못 가르친 거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 교육감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영화를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난 70년 동안 이 공립학교와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백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거죠. 이 김동혁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건국전쟁이라고 붙인 거예요, 전쟁. 여러분, 왜 이 건국전쟁이라는 썼을까? 다른 말도 많은데,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건국전쟁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인 거죠. 그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 대한민국이 왜 시작됐는지 이 건국의 이념에 대한 진실을 엄폐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재자는 불행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가 왜 시작됐는지 이 건국의 이념을 모르도록 방해한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뒤집어 가지고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전쟁이죠. 전쟁.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약 70년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을까? 제가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처음으로 소집하고 임시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이 헌법을 만들 때 선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게 된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의원 중 한 분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죠. 그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세대이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못 받았고 목회를 하면서 알지 못하다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도 들었고 저도 알았지만 이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계 복음에서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모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을 외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 나를 위하여, 또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하여 부흥이 있을 때 이런저런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이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는데,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는데 그 중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 인정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것이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듯이 단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구했던가 뭐가 살아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또 신앙이라고 말하죠. 왜? 자기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목회자들도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사겠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지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특별히 이 21세기에
한민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나라를 1948년에 건설하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택하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무엇이라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된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섬겼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한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계를 연구해 보면 한국계 이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부흥을 보여준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특히 이 한민족을 섬기러 왔던 선교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죠. 선포한 말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리교에서 발견했던 코리아 메시스라는 이 잡지 1905년 9월호에 한국 극동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글이 기재됐습니다. 1905년 9월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903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메시지스트 선교사가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자, 그가 뭐로 말했냐면 부흥을 보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있기 전입니다. 아직은 그 전에 1903년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원산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서울과 평양으로 번져간 것을 보면서 감리교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코리안 교회에다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냐 말이에요.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감리교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나타내고 계시나 이거죠. 자, 이 글을 쓴 저자 의도를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파송된 이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 특히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미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했던 성결 운동과 그리고 무디 부흥 운동으로 야기된 영적 각성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국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과 지금 자기들이 선교사라고 섬기고 있는 이 조선 한국에 일어나는 부흥을 비교해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의 이 능력을 이토록 나타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이 예언적인 선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종국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한국을 발효시켜서 영적 누룩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계 막 부흥을 보시는데 이게 정말 한국 민족만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 한국 민족을 영적 누룩으로 삼아가지고 이 한국 민족을 통해 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시키는 도구, 즉 아시안들을
복음화시키는 도구, 곧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도구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수백만 중국인들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때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거죠. 한국교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단지 한빈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을 영적 누로 삼아가지고 누르게 한 덩이에 들어가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 특별히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죠. 1905년에 이런 반을 냈는데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뭔가 하면 이 한민족, 한반도를 놓고 열국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그 당시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삼았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러시아도 또 청나라도 일본도 이 한반도 이 나라가 이 한민족 이 땅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했고 청나라도 이 나라 이 오래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오랫동안 이 한민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점령했죠. 그리고 일본은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이 섬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대륙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열국이 원했던 거죠. 자, 이런 한반도를 놓고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걸 놓고 전쟁을 합니다. 1894년부터 95년은 러일 전쟁.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거죠. 한반도를 놓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10년 동안에 일본이 점점점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걸 보면서 제가 러일 전쟁, 갑자기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10년 후에 1904년부터 1905년 이 사이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 전쟁. 자, 러일 전쟁에도 일본이 승리하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일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조선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 작업을 시작합니다. 청일 전쟁 끝나자마자 일어났던 조약이 있죠. 여러분 을사조약 들어보셨습니까?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은 조약으로 말하지 않고 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 왜냐하면 조약은 양국의 나라가 서로 동의 아래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근데 늑약은 조선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냥 일본이 강권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말하죠.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이제 조선의 외교권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일본의 통제 아래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죠? 한일 합방을 위해서 이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조선의 나라는 멸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선의 나라는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주의 종을 통해 내가 이 한민족을 열방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감리교 선교사님 이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문명의 선교사님이 올렸던 그 잡지에 올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선자를 통해서 선자 예언이죠. 뭘 선포했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사무엘 무어라는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이 한국계에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죠.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것도 언제? 비슷한 시기에. 아까 감리교 선교사가 이런 잡지 이런 글을 올리고 7개월 후에 무어 선교사가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무어 선교사를 잠깐 어떤 분이 나누면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이제 이 왕실과 그 당시 조선의 상류층이죠. 양반들 상류층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과 의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시기에 무엇선교는 선교사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당시 조선의 가장 하류층이었던 백정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거죠. 이 조선의 백정이라는 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면 도살업과 유기제조, 육류 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했던 천민층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남아있었으니 그 당대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무호 선교사님이.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이 1906년 4월에 날짜 꼭 기억하라 그랬죠.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는데 그 전에 1906년 4월에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떤 걸 올렸냐면 각 민족은 위대한 세계 역사에서 그들 자신들의 위치와 의무를 갖는다. 헬라는 세계에 미를 주고 이스라엘은 세계에 종교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떤 세계 역사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헬라는 일어나서 세계에 미를 주었지만 또 이스라엘은 세계 종교의 기초를 놓았지만 한국 민족, 이 민족을 왜 세웠을까?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동양에서 해야 할 역할은 상업도 학문도 아니다. 분명히 이것들보다 더 큰 역할은 동방의 칠흑 같은 암흑적 상황에 기독교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을 세우신 것은 상하면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한민족을 동방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도 인정하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바시포드 감독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민족 교회에게 성령을 한량 부어줄 때 성령 감동을 받은 조선인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소망은 한국인들과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구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생각이 확산돼 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붕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평양 대붕 이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민족이 됩니다. 주목받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죠.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무엘 무호가 우리 한민족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길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다른 사람, 오늘 제가 이제 건국 전쟁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이승만 이 대통령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은 한 시대의 선제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포했던 말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선제였다라고 말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세워지기 전에 그가 이제 1899년 24세 때 고종폐위 사건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무너진 나라를 기독교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배경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상이 좋았던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 좋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감옥 안에서 한영 사전을 만드시는데 한 8,000개 만드시다가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지금 한영사전을 만들 때냐고. 나라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내려놓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면, 일령사전 있죠. 일본어에 대한 영어사전을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잡지들을 읽으면서 영어를 습득하세요. 그래서 5년 안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습니다. 아주 뛰어난 한영사전도 없을 때 놀라운 분이죠. 아주 똑똑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정폐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선교사들이 이분을 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함께 있던 감옥 동기가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하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선고를 받게 되죠.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선교사를 통해서 신약 영어 성경을 받게 되고, 그때 여러분 한성 감옥이 아주 유명한 감옥인데 목에 칼 차는 거 영화 보셨죠? 보통 영화 보면 목에 칼을 차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옆에 있는 죄수가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걸 보고 있다가 다 외우십니다. 다 외우시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태어났던 기도가 뭔가 하면, 오 주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한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독교 나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이제 그의 자서전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승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지금 나라가 열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뭐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후에 아직은 그때까지 안 갔거든요. 1899년이니까 이렇게 나라가 조선이 망하고 있는 때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 사람이 개혁을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조선의 나라에.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면 자서전에서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밖에 없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한민족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는 백성의 시체가 널려있는 나라, 일본에 의해서 지금 망하기 일보 치된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을 기독교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 이승만을 통해서 번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성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성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뭐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보려고 하다가 붙잡힌 정치범들이 거의 많았던 거죠. 바로 그 정치범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40명의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40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40명들이 나중에는 추락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죠. 이승만이 보았던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한반도에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승만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좋은 책들이 많죠. 우리 이호 목사님 쓰신 대한민국 건국상가, 제가 그 책도 다 읽어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도 읽어봤고, 평양대봉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이 마지막 때 한민족을
어떤 목적으로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되는데 70년 만에 경제되고 군사되고 되게 하시고 선교되고 되게 하신 거죠. 이건 기적. 한가위 기적인데 이 한가위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결국 중간에 이제 이야기 빠뜨리고 이제 1919년 되면 이승만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 미국을 향하여 호소문을 작성해가지고 보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 정부를 향하여 이승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에 떠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지금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율법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 완전 하나님의 사람 된 거죠. 그죠? 나를 세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미국 정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떠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목표, 내가 임시정부를 지금 세웠는데, 이 임시정부의 목적이 뭐죠?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본에 통치하려는데 결국은 이 나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 세우려고 임시정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세울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의 대표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를,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를 막 세우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유럽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본의 압박에서 자유하는 것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같대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목표가 뭐냐? 우리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그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 투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승만 사람을 건국 대통령을 세웠고, 그 건국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웠다는 걸 깨달아야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라는 이 개인으로서 미국을 향한 이런 호소문을 쓴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라서 이걸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호소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우려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라, 아시아를 민주화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 복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왜 미국에 먹혀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죠.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 미국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힘으로 일본에서 독립하게 되고, 또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확산시키는 일에 한국이 쓰임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죠. 근데 인구 비례를 보면 미국은 3억이 넘나요? 우리는 지금 5천만 밖에 안 된단 말이죠. 북한과 다 합쳐가지고 뭐 8천만 맥시멈 잡고, 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 1위 선교가 되고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거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따라 선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선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나라를 동방의 등불로 삼으시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다. 이거 믿음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도를 통해 선포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이를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가 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해야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멸망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문맹률이 엄청 높았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기독교 나라로 열방의 메신저 선교의 대국으로 세우셨습니까? 믿음의 종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몇몇 정치인을 통해서 세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한다면 기독교 교육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시작하셨죠? 1903년, 1907년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또 오면 또 Explorer 70, 74 이런 대대적인 전도 대회를 하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터져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게 패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백성을 통해 이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뭐였죠? 부흥이죠, 부흥.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나올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조선 500년 동안 사람 안에 형성되었던 견고한 이 생각들, 진들을 깨뜨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의 담이에요. 차별의 담.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 쌍놈, 그리고 남전 여비 사상,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 되며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쓰임받는 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제 가면 정말 열악한 곳에 남자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 싱글이 들어가가지고 역사 이렇게 버려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반 쌍놈이라는 이 견고한 차별의 담, 남전 여비 사상에 붙잡혀있는 이 조선의 마음에 이 견고한지를 깨뜨려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양반과 쌍놈이 같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양반이 선교사를 찾아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양반을 위해서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양반 쌍놈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한 특별 자리를 마련해 놓으라는 거죠. 선교사가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안에 양반 쌍놈이 어딨냐고. 예수 안에 양반 천민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구별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을 나가지고 자기 기도를 교회에 세운 거죠.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불이 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 안에 있던 견고한 진이 그렇게 외부적인 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부흥,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죠.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핵심 멤버였던 장로님 중 한 분이 길손조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길손조 장로님이 서울에 와서 연합 사경회를 엽니다. 우리 말하는 부흥회죠, 부흥회.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서울에 그 집회가 임하게 되고 그 집회가 가운데 성령의 부조리 가지고 양반 쌍놈의 담이 어떻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양반과 쌍놈과 구별 없이 그냥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모내시장 같은 이 경관진 여루선 같은 진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자, 부흥이 일어나자 또 남전 여배 사상이 무너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글을 배울 생각이 않습니다. 여자가 뭘 해? 여자는 그냥 종처럼 남자를 위해서 일어나고 애기 낳고 빨래 하고 설거지 하고 잠들을 하지. 남자들은 그냥 어음하고 앉아가지고 담배 따라 먹고 있고 그게 조선사회였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뭐 자기 땅이 있습니까? 뭐가 빌딩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먹고 싸기 위해서 겨우 이제 뭔가 소장이 넣어서 누가 땅 좀 갖고 달라면 갖고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남전 여배 사상 때문에 여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당시 1,000명 중에 2명 정도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0.02% 여자들이 겨우 글을 읽었던 거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감리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교육을 천시하는 풍토는 가히 세계 도문 이야기였다. 즉 여인들 자체가 이 교육을 덩하니 했는데 천이 여겼는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공주에서만 6,000명의 여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간절히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우리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여인들의 마음에 놀란 변화가 났습니다. 변화가 났죠. 그리고 부모들이 또 딸들을 또 학교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부흥을 통해서 변화가 난 거죠.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부흥을 통해 난 혁명. 그리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자 이렇게 담들이 경관진들이 무너지면서 논란들이 났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통해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는데 다른 학교가 아니고 그냥 공립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는 건 뭐죠? 국민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나라에서 무슨 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일본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학교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1교회 1학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가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관계없어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실천했더니 1907년이 됐을 때 두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한 소학교를 세우는 역사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운다는 건 논란이 일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뭘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겉으로 보면 뭐죠? 지금 일제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지금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국군이 기울고 있는 이때죠. 무엇보다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메신저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그 계획이 있었죠. 그죠? 정말 부흥이 열면서 교회에 메신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모 선교사는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행하는 전도 사역이 한국보다 더 많이 행해지는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도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부흥을 자기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과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성도들의 반응을 봤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짜글짜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는 거죠. 이런 역사는 어느 교회도 없었다. 세계 역사에 어느 교회도 없었는데 나는 감히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어느 세계도 찾을 수 없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흥의 결과라서 메신저가 막 일어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부흥의 열매로 1909년과 1910년 사이에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으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 전한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1909년 10년에. 그리고 여러분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70년들 1970년 1974년 그때 큰 집회들이 있었죠.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복음 전파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아니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죠. 자, 이것은 부흥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로 이제 선교도 시작되는데 1908년 1월 11일에 최초의 한국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가 이 복음을 들고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분명히 한민족이 사는 곳인데 언어가 잘 안 통할 정도로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아시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풍랑으로 많이 죽는 거죠. 어느 선교지보다도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갈 때만 해도 얼마 전에 천주교 신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님을 가셔가지고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밥도 못 얻어먹고 잠자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척을 당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분이 결국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역사였는데 이런 선교 사역이 어느 때 이 나라가 조선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13년에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다가 산동성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은 외국인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염려도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한 이 조선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교가 일어나, 선교가.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970년, 80년이 지나면서 결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회 성장이 가장 뛰어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 대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이 가운데 제가 36년 일본 강제 통치 기간 이 기간에서 제가 하나님 부흥을 일으켰으면 그냥 이렇게 시작하시지 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6년의 가장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어두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역사를 연구해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일제 강제 통치 기간을 지나지 않고는 그 당시에 부패했던 이 조선의 정부, 조선의 집권자들, 유교 사상의 영향력 가운데 신분과 남녀의 차별에 붙잡혔던 이 조선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일본 통치 기간 동안에서 밖에서 이 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독립운동 했겠지만 밖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이분들이 뭘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만이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원한 일과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36년 동안에. 일제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 전도한 정치봉 가운데 조선의 그이란 이상재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상재는 YMCA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재 양성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청년들의 신정에 강하게 심어주면서 인재를 길러냈는데 그 길러낸 인재들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리더로 활약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자, 그래서 이 36년의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겉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대한민국 건국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국 동란이에요. 한국 동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가 아시아 나라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여러 나라가 공산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당연히 공산화돼야 돼요. 공산화가. 근데 공산화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대구까지 쳐내려갔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공산화되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며 선교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런 일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적화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 그 당시 한 150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호소합니다. 호소. 그 나라에 호소를 했는데 그냥 우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나라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당시에 150나라들이 있었는데 절반을 갖고 온 65개국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는 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영향 있는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65개 나라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다는 거죠. 미국을 포함해서 기독교 나라에 도와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적화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지원을 호소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의 70만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점령으로 절박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70만 기독교인을 강조한 거죠. 기독교인들을 움직인 겁니다. 세계 기독교인들, 그 당시 서구의 많은 지도자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될 나라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와서 이 나라를 도왔고 이 민족은 보존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존됐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셔가지고 지금 열방이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걸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70년 전인데 7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격했냐, 그걸 질문했고, 그리고 왜 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가, 왜곡시켰는지 이렇게 질문했죠, 그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였다. 그죠? 자,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사파들이 얼마나 한국에 지금 판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1980년 80학번인데, 그때 정말 데모 진짜 많았거든요. 데모 많았는데,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야, 얘 그전까지마다 간첩 보내가지고 막 폭파시키고 막 이런 일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 적화하려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야, 저 데모하는 애들과 똑똑한 애를 잡아가지고 훈련시켜라. 사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주사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론적만 보면 아주 정말 좋은 이론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죠? 미혹이 0입니다, 0. 0이 따라가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 북한 나라, 어떤 나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고통당하는 민족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걸 다 보고도 여전히 주사파를 추구하는 사람들, 북한을 동경하며 적화를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미혹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80년대 80학번이죠. 지금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미디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미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지금 이런 주사파들 뿐이겠습니까? 이제는 무슬림까지 들어오죠. 이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들 들어오죠. 지금 나라가 온갖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를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세 확장할 수 있을까? 프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우리의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선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내는지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흥을 위해서. 부흥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인 한 명 바뀐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뭐 좌파우파 나누자가 막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좌파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하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뭔가를 주장해야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대들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애들도 영적인 감동이 분위기가 임하면은 제 말 다 이해됩니다. 뭐 제가 뭐 간증하려면 수도 없지만, 어떤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은 남편은 우리 교회 오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성교했던 교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부부지가 너무 갈등이 많으니까 결국은 와이프까지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 교회 안 나왔었는데, 간증을 드리면 결국은 이 남편이 우리 교회 오게 됐거든요.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한국에 있는 그 우리 캠프 오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캠프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이 하도 말도 빨리 하시고 사투리도 막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캠프 하는 동안에 다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3박 4일로 안 됩니다. 이거 13박 14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야, 이게 성리 역사니까 안 들리는 게 들리는구나. 내가 물론 말도 잘 못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제가 막 열면 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 되던가요?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부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이 모여서 또 뭘 해야 되냐면, 1903년 원산부흥, 1907년 원산부흥의 계기가 됐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경회를 한 거죠. 사경회는 아침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밤에는 모여가지고 예배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메시지 듣게 하죠. 자, 이런 사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마음에 뜨거워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지금 일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 교회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녀에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오늘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계획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한 실패가 넘어지고 결국 오성 숭배하다가 다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도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정인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 또 한민족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정말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배가 부르니까 우상숭에 빠지고 하늘 믿는데, 우리 조상들은 철학 기도를 하며 새벽 미명에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을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문제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내 중심적인 기도로 막 부르짖다 보니까 겉으로는 수적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열매가 우리 조상들의 기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거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죠. 그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때 기도의 열매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간지 안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사람들 편하도록 예배들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지금 누구를 위한 단체가 된 거죠, 이 교회가? 사람을 위한 단체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깨어나셔야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결국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교회 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회복될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가정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북한의 교회 같이, 지금 무슬림권의 지하교회처럼 가정에서 복음을 받은 자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줄 수 없이 막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은혜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지금 광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 일어나라.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의 귀신 영광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물어보고, 주님, 내가 다시 이 좁은 길, 십자가 길, 주님이 정하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우리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시간에 나와 내 가정과 이 민족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건방의 횃불로 삼아주시고 열방에 죽게도는 일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라여 주께서 역사 운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민족 결정하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시며 지난 7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오셨으며 이 민족의 부흥을 나라가여 주시고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계적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 열방의 동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가정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을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우리 생각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새벽 예배에 밤에 맞도록 주님 앞에 이 민족과 열방이 듣게 되도록 기도하게
반드시 열방과 이르도록 기도하는 종보자들을 날지어다. 부흥의 인생을 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후손 세대까지 하나님의 성령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이 민족교회 하신 하나님 뜻이 이 마지막 때를 넣어서 주님의 영원한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아라바라바 샬라라바라바 스카리아 카라바 샤라바라바 리아라바 카라바 샬라리아 카라바라바 샤라바라바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 카라바라바 리아라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리아라야 사라바라라 카라바라라 카라바라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경을 부어주시고 아멘.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열방이 흩어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열방에 흩어놓으신 우리의 자녀들, 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병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우리 자녀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니엘과 세층 같은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가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제교회를 주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프가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잘 때 칭찬받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민족교회를 향하신 특히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나와 나의 가정과 이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이 개오지 교회와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